지금부터 함께 찬송하심으로 2020년 9월 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인데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이하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전도 중심적인 수요 예배에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마음을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전도 중심적인 예배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re's a royal banner given for display to the soldiers of the King. As an ensign fair we lift it up today, while as ransomed ones we sing. Marching on and on, marching on and on, for Christ count everything but loss, for the King of Kings will toil and sting beneath the banner of the cross. Over land and sea, wherever man may dwell, make the glorious tidings known. Of the crimson banner now the story tell, while the Lord shall claim his own. Marching on and on, marching on and on, for Christ count everything but loss, for the King of Kings will toil and sting beneath the banner of the cross. When the great commander from the vaulted sky sounds the resurrection day, then before our King the faint foe shall die, and the saints shall march away. Marching on and on, marching on and on, for Christ count everything but loss, for the King of Kings will toil and sting beneath the banner of the cross.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 호세아에 이어서 오늘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엘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예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난 시간에 나눈 호세아나 오늘 요엘이나 앞으로 나눌 아모스나 오바댜 등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한 이해로 예언자는 미리 예의 말씀 원자를 써서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의미도 비슷한 의미죠. 먼저 선에 알 지자를 써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아는 사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싫어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정적인 것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초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점을 보러 다닙니다. 점쟁이들을 통해서 앞날을 아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선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삶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정과 자유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올가매고 더 큰 강박을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언을 들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이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어느 쪽인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 동쪽이 아닌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에서 오는 사람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일이 되면 아무 일도 못하고 이 사람이 귀인인가 저 사람이 귀인인가 고민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귀인을 만나서도 이 사람이 정말 귀인이 맞나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자유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강박적으로 만들며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설령 그 점쟁이의 말이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한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로또 맞은 사람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로또를 맞아서 갑자기 많은 돈을 갖게 되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집을 바꾼다든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여러 것들을 이제 바꾸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많은 돈이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낡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평소에 내가 바꾸고 싶었는데 바꾸지 않는 것들을 많은 돈이 생기면 바꾸게 되죠. 그런데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로또 맞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바꾸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배우자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더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산다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거나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정말 인생이 행복해지고 완전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영원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앞날을 예견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정과 진정한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은 앞날의 일을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국 그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패역한 이스라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 회개만이 예언에 대한 유일한 반응입니다. 예언은 다 이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특별할 게 없지만, 그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웠고, 그 당시에는 성경도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언자들의 예언은 특별한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미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이 특별하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늘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특별하지 않은 말씀을 특별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언자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라는 의미 대신에 맡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맡길 때 왜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에서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부끄러운 양심을 들추기도 하고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은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더라도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맡긴 바 되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고 반대로 평안과 편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눈은 멀어졌고 이스라엘의 귀는 막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장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결국 모두 함께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예언자 요엘의 이름의 뜻은 오직 야훼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자가 예언자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식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예언자의 삶이고 또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요엘 말씀의 핵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을 덮친 메뚜기 떼의 습격, 이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그 참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쉽게 말해서 4종류의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4번을 습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연속으로 이스라엘을 덮친 것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실제로 일어난 자연 재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열강들에게 연달아서 유린당한 상황을 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맞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예언자 요엘은 온 천지를 황무하게 만든 이 메뚜기 재앙에서 수도 없이 열방에게 짓밟힌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서름과 수치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지나가 버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한 자들은 깨어서 울고 처녀가 약혼한 자를 잃어 베옷을 입고 울듯이 울고 농부와 포도원 주인들은 울고 제사장들도 울어라. 술 취한 자, 결혼을 앞둔 처녀, 수확을 앞둔 농부와 포도원 주인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삶을 희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삶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울어라라고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한 것일까요? 초상집에 있는 것보다 잔치집에 있는 것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신랑 신부가 혼인한 잔치집에 있으면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합니다.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삶을 희망하게 되는 것이죠. 잔치집에 있는 처녀나 술 취한 자들, 여기에서 말하는 술 취한 자들은 인생이 힘들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함과 풍요로움에 취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있는 처녀나 술에 취한 자들이나 농부와 포도원의 주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은 모두 삶을 긍정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엘 예언자는 지금 삶을 희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너희는 지금 삶을 희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상집, 즉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들이 있잖아요.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당신이 만약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요엘이 삶을 희망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더러 울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 무엇이 정말 참으로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리저리 욕망에 취해오는 삶을 회개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참담했습니다. 메뚜기가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다 먹어치워서 참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황폐한 삶이라는 것이 참담했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황폐한 삶이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수고하고 즐기며 살아온 것, 삶을 희망한 것 그 자체가 참담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메뚜기가 그 땅을 뒤덮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으로 황폐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메뚜기 떼가 그들을 습격하고 온 땅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너희의 인생이 이처럼 황폐하다라고 요엘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합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라. 이것은 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허황된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황폐한 삶의 종말을 선포하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그분을 이제는 불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깨면은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칼리 아프소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나 죄책감이나 죽음의 경험 등 인생의 벼랑 끝에 선 한계의 상황에서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때에 실존의 비약이 일어난다. 실존의 비약이 일어난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뒤바뀜 된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은 비약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비약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약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인가요? 돌아오라라는 말은 떠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떠난 사람에게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반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기억하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 삶의 비약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예언자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그 돌아와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앞입니다. 하나님 앞.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계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존재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정말 지혜라는 것이죠. 명철이라는 것이죠.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요엘이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엘은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을 이겨내셨는데 우리는 떡으로 바꾼 돌을 먹고 살아서 돌가슴이 되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떡을 사랑했으므로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것이겠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토하고 회개하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은총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비약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 전도자는 회개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의 떡을 먹으면서 돌가슴이 된 자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죽음 앞에 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같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지금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뒤덮고 있는 이때에 단순히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고 요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언자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에 휘둘려 살았던 우리의 지난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요엘의 심정으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이 심한 이때에 하나님 없이 욕망에 휘둘려 삶을 희망하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맛보는 인생, 그리고 전도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이뤄가는 인생이 되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각 개인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언자적인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중보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은혜와 구원이 임하여야 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